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4절부터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를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라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침부터 정말 낯뜨거워지죠. 이게 정말 악함이라는 것이 악을 꾀하는 스토리 아니에요 지금 서로. 지금 이 암논하고 지금 요나답하고 둘이 짜서 다말을 어떻게 해보려고 속된 말로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나중에 얘기했지만 다윗이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는지 우리가 어제 말한 대로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두고 얘기 못해서 그냥 넘어간 건지 하여튼 참 어떻게 보면 끔찍하고 안타까운 얘기예요. 네? 그 이야기들이 너무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4절에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해 갑니까? 왜 이렇게 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까? 어디 아픕니까? 그러니까 이 암논이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물론 배달은 형제지만 자매지만 이건 율법적으로 어긋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성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걸 대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굉장히 친했나 봐요. 이것은 이 다말의 전 인격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오로지 육체만을 사랑했다. 이런 암논의 충동적이고 쾌락 일변도적인 성적인 욕망이 그가 다말을 범하는 오히려 그를 싫어하는 사실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어제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나답은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꾸짖어야지 사실 맞는 거예요. 왕자가 돼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 하는 거죠. 그런데 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5절이에요.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없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여기서 다윗을 끄집어냈을까? 물론 아버지의 그런 위험을 이용하려고 했겠죠. 그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암논을 아마
굉장히 사랑했을 수도 있죠. 암논의 병을 염려해서 그에게 올 정도라면, 병문안을 올 정도라면, 그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다윗 왕의 남다른 자식에 대한 애정을 이용해서 암논의 욕망을 이루게 하는 그런 요나답의 지금 간교한 계획이라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또 당시의 이 정치 상황을 봤을 때 왜 이렇게 요나답이 암논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꾀를 줬을까? 아마도 암논이 다윗 왕의 장자로서 왕위 계승 서열 제1위였기 때문에 그를 도와줬을 가능성도 크죠. 즉 요나답은 오로지 자신의 입신 출세를 위해서 차기 왕의 지목에 있어서 가장 유리했던, 당시로 보면 그런 암논을 가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있죠. 하나님께서는 앞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의 계승자로 이미 솔로몬을 지목하셨다는 것이죠. 12장 25절에 나오죠. 다윗은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죠. 아마도 왕자들 간의 실권 다툼 같은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봐도 이런 일이 흔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후계자로서 부각되기 전까지 서로 경쟁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이제 다윗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행보. 다윗은 왕이자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는지. 그런데 그 왕이, 다윗이 암논의 기만을 간파했다거나 아들의 요구를 용납하지 않고 의심하고 뭐 이런 어떤 기록도 없어요. 전혀 경계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허락했다는 거예요. 다윗 정도라면 이걸 왜 몰랐을까? 그런 의심을 우리는 가져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은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이미 간음과 살인의 죄를 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죄악이 반복되고 있다. 이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는 뭐 속단할 수 없어요. 하지만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하나님의 법칙이 여기도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다윗은 자식들에게 훌륭한 모범이 되지 못했다.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걸 우리가 가슴 아프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다시 한번 상기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다윗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겪게 될 아픔과 고통까지 면제해 주시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가 뿌린 죄의 씨는 스스로 거둬야 하는 뼈아픈 세월들이 앞으로 올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동시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계속해서 6절부터 보겠습니다. 암논이 이제 그 꾀를 받아서 하는 짓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좋게 얘기할 수 없어요. 뭐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게 주게 하옵소서. 사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물어봐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서 다말에게 내 오라비 암논의 집에 가서 그를 위해서 음식을 차리라고 오히려 명합니다. 즉 암논의 범죄에 다윗이 개입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가 직접 죄를 지지는 않았지만 그가 중매의 역할을 해버렸어요. 그죠? 나중에 보면 후에 발생되는 압살롬의 범죄 때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개입이 돼요. 참이 가슴 아픈 거죠.
죄가 보지 못하게 했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묵인하게 했을까? 그러니까 결국 계속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다윗 가문의 모든 재단, 이 재난은 다윗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걸 일깨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의 첫 번째 사람은 되면 안 되죠. 마지막 사람이 돼야지. 끊어줘야지. 그래서 이제 다말에게 오라비 집에 가서 음식을 만들어주라. 근데 또 히브리 관습에 따르면 여인들은 음식 만드는 일에 초청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논의 요구는 자체는 부자연스럽지만 왕이 시키니까 기쁘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죠. 의심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8절은 이런 말이 있네요. 다말이 그 오라비 암논의 집에 이르되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이 당시 왕의 자녀들은요, 그들의 어머니와 함께 각기 다른 거처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또 장성한 아들들은 각기 독립된 주택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서로 다 따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말은 그가 보는 데에서, 암논이 보는 데서 다말이 과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집의 구조적으로 봤을 때 히브리인들은 실내에 있는 화로나 벽난로에서 요리를 하는데, 이 가옥 구조가 부엌과 거실이 거의 구별되지 않아요. 통짜 있다는 게 하나, 원룸식으로. 이게 다말이 암논이 지켜보는 가운데 요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계속 다말은 노예에서 아파 있는 척 했지만 암논은 다말을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 암논이 얼마나 악한 생각을 했는지 9절에서 또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니라. 그러니까 암논이 다말의 요리를 먼저 거절한 것은 뭐겠어요? 병이 악화되기는 한 것 같이 방문객들에게 보이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다말만 남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물론 뭐 이런 모략들은 다 앞에서 요나답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되죠. 그러니까 이런 악한 일에는요, 여러 사람이 다 개입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한 것들이 합쳐져서 큰 악을 만들어 버린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10절에서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돌아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다말이 이 암논의 흑심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이죠. 저희를 강간하리라고 꿈이나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로해 주려고 자기 딸이 정성스럽게 과자를 만들어서 암논의 침실에까지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1절 보세요. 그에게 먹으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드디어 그의 흑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암논이 참 대담하게도 하나님의 율법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간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밧세바를 데려와서. 그는 밧세바를 데려오고, 이 사람은 누이를 데려오고, 그죠? 아마도 암논은 인간의 눈을 다 피하기만 한다면 다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전쟁터로 다 내보내고, 그죠? 평행이론 같죠. 그렇게 하면 자신의 죄악이 숨겨질 것으로 생각한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우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암논의 약한 행동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고 계셨다. 그리고 그를 끝내 징계하신다 하는 거죠. 자, 결론부터 우리가 먼저 봐요. 이처럼 인간의 범죄는 반드시 자신의 파멸을 가져와요. 우리가 이걸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탐심을 꿈도 꾸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욕망과 욕정을 억제할 수 있단 말이야. 할 수 있거든요. 너무 깊이 발을 담그기 전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다말을 봤을 때 참 가슴 아픈 것이죠. 자신이 누이잖아요. 그 처신이 정숙하고 고결해서 항상 모범이 되어 왔음을 아는 이 오라비가 그의 음행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이건 모욕한 거죠. 그런데 세상이 너무 악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음란한 생활을 자랑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참 안타까운 거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채우는 그런 도구로 여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거죠. 이 사단은 강한 유혹자, 속이는 자잖아요. 그래서 암논의 귀를 막아서 다말의 모든 조리 있는 말을 못 듣게 하는 거죠. 이제 내일 보겠지만 다말이 그의 겁탈에 저항함을 이치 있는 말로 설득하고 몰지각한 행위를 중지시키려 했지만 그걸 듣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악한 일이 벌어질 때, 선한 일을 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악한 일이 벌어질 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할 때는 이거 어찌할 수가 없어요. 즉, 한 개인이 마음의 죄로 가득한 생각이 뿌리를 내렸을 때 거기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악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 나쁜 영양분이죠. 그러니까 암논의 옆에는 간교한 요나답이 있고 그의 조언이 죄를 행동에 옮기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따라서 주변에 바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때로는 그래서 아픈 말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항상 좋은 말만 해줄 수가 없어요. 잘못된 길로 갈 때,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 부패한 정욕이라는 것, 이것이 상황과 사람, 선한 사람조차도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안타깝죠. 다말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 다윗의 말에 순종해서 암논의 병수발을 들기 위해서 왔어. 그런데 다말의 선한 행동을 암논은 자신의 악한 욕정을 채우는 기회로 삼은 거죠. 세상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선한 사람들이 정말 선하게 살다가 악에 빠지거나 악한 사람의 수단에 이용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니다. 주변에 자신을 말씀으로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평소에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과 교제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세상의 지혜나 경험 나누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밥 먹고 떠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주간 묵상했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 은혜를 나누면서 권면하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각자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악한 행동이 점점 극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프면서 우리의 삶도 이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에 무엇보다도 선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모여서 먹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성령 충만한 그런 영적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아들을 지켜보호해 주시며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새 힘을 주시고 그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이 중요한 하루하루의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과 집중하여 기도하며 본인 스스로가 간절히 구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